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먼저 8절의 말씀으로 한 의로운 왕이 죄악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롭고 공의롭게 재판을 행할 때에 이 땅에서 모든 죄악이 사라지게 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로운 왕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러한 다윗과 솔로몬의 왕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 되는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을 보게 되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 20장 8절에서 또한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이 당시에 솔로몬과 다윗 왕을 가리키고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시며 또한 심판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현재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처한 그 상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를 또한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 첫 번째,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악을 사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 곧 처분하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 위에 매달려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악을 씻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왕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결코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요. 적군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어때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왕은 피신을 갑니다. 피신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왕이 존재해야지만이 이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이 없는 나라 상상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죽을지언정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 훗날에
그 왕이 다시 왕권을 되찾아서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세상의 왕은 어때요? 그 존재가 유한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는 그 희생을 스스로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의 무한하시고 그만큼의 큰 능력을 우리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을 변함없이 믿어야 하고 또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곧 우리의 육신의 삶과 또 우리의 영혼의 생명까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만큼의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인류는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원죄로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어떠한 노력을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힘과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또 선택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셔야 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내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만을 보고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세 번째 깨달음은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또한 교회를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할 때에 주님이 흘리신 피값으로 이 땅의 교회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신자들과 그 신자들을 명칭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어때요?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모든 일들은 오직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또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다, 교회가 불공정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어떠한 부정적인 말들과 인식들 앞에서도 우리가 그것들에 결코 타협하거나 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만큼은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정말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세우는 교회 또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는 목사가 또는 어떤 장로가, 성도가 세워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에 의하여 세워져 가는 곳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직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에게 속한 세우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또 더욱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신앙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바로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이제 변화를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일들 앞에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고 자꾸만 삶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한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직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온전히 붙잡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해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리로 또한 그 영혼을 높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순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내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께 결단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록 아이일지라도, 그러니까 어린아이, 어때요? 어린아이가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직은 그러기에는 좀 경험이나 알고 있는 지식들이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의 동작, 그러니까 자기의 그 말과 행동이 그것이 정직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그것이 청결한 것인지 좀 나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린아이도 자기의 말과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너희의 삶이 얼마나 바른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겠는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교회로 모여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성도들과 마음을 나누며 그 안에서 함께 힘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주어진 삶으로 말미암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